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이 앞에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세 간구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간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톤 아르톤 양식,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영어로입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양식. daily bread. 매일의 양식을 give, 주세요, 주시옵소서. give us,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처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첫 번째로 전면에 나와 있고, 그 뒷부분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그렇게 10계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하는 방법과 또 인간에 대한 도리로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이루는 방법과 수단이 바로 십계명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도리의 그 부분이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과서적인 그러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처음과 두 번째 일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처음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기원이었고, 뒤에 세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달라 주세요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은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이 게으른 기도는, 악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속한다라고 쳐줄 수도 없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는 이 자세를 반드시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처음 세 간구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목적이고, 그 후를 따라서 그 뒤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니까 이제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오직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는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한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결코 단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잘 먹고 따숩게 먹고 배불리 먹고 이러한 인간적인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충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우리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 간구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현세와 지상에서 행하는 활동하는 모든 우리의 활동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 못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일로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는 버릴수록 우리 믿음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과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과 생사와 화복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위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우칠수록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까지도 우리가 서슴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선, 철학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최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분으로서
인간과 모든 만물이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인 가치가 되시는 분을 최고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선의 의미입니다. 인간과 모든 만물이 반드시 바라보아야만 되고 따라야만 되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시는 분을 우리는 이 최고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선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최고 이상이며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과 선과 악의 궁극적인 이 표준이로서 최고의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러한 믿음에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온 것도 생명을 부여받아 온 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며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또 죽음도 바칠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천지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온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친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선이 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반드시 따르고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이러한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살며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 선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게 생명의 기원입니다. 전에 과학자들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KBS라든가 EBS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여러 가지 몇 가지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통용되는 가설 중에 한 가지가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는데 이러한 생명체들이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결합하고 저렇게 결합하고 그런 결합의 결합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고등한 그러한 이 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유기물과 무기물이 어떻게 그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으며 또 그 결합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과 같이 고등한 그러한 이 지혜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가설의 많은 허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만유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이 되고 기원이 되고 또 그 생명이 힘을 입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생명의 기원, 바른 생명의 기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아르톤입니다. 또는 알톤, 알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아르톤, 아르톤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bread, 양식을 주시옵소서. 톤, 아르톤, 헤몬, 우리에게, 헤몬, 우리에게. 톤, 아르톤, 헤몬, 우리에게 아르톤, 브레드를 주시옵소서. 양식을 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빵만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현세의 지상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그러한 이 아르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현세 지상의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아르톤,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꼭 삼시세끼 밥만 떨어지지 않도록 오직 밥 그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지상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되어야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식을 구할 때는 나라의,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동시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식을 포함한 모든 필수적인 것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지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섭리로서 주시기도 하고 선물로서 주시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섭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돌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불법적으로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작물에 해당합니다. 도둑질한 물건에 해당됩니다.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천인공노할 그 인면 뭐라고 하죠? 그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얼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나 수고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위한 채소와 가축을 위한 풀을 자라게 하시며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채소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 과일, 열매들, 사람의 윤택케 하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기름, 모든 기름이라고 해서 오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돌보심의 선물로서 우리가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부를 일구고 내 곳간을 채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시편 145편에서도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우리들에게 건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그것들로 우리의 영양분을 삼고 우리의 필요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망상을 속히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간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농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심으로써 주시지 않으시면은 추수 기간을 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추수 기간을 정하지 못하면은 흉년이 들어서 다 우리는 피폐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심으로써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주심으로써 추수 기간 동안 추수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이 나와서 내가 좋은 대학은 못 나왔지만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좋은 사업 수단이 남들은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사업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는 이러한 모든 망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그랬습니다. 오늘날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에피우시오스. 오늘날 에피우시오스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오늘날 날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써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과도한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으면은 지갑을 저는 잘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친구들 밥도 잘 사주고 조의금도 잘 내고 또 축의금도 잘 내고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철이 안 들어서 이웃은 굶든지 말든지 그저 내 거 하나 지출되면은 죽는 줄 알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도한 욕망을 금하라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날, 에피우시오스, 그날에 자족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날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이 타오르기뿐만 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지면 과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향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치에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날에 최선을 다하고 그날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한계 내에서 얻을 수가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30년까지 해서 남부럽지 않는 부를 쌓아서 배고프지 않고 헐벗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기도는 없는 기도입니다. 가치가 없는 기도입니다. 또한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장래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장래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날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미리 오늘 말고 내일의 일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또한 달라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두 번 강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나누어 주시는 분량에 만족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도스 기부라는 말입니다. 달라라 주시옵소서 도스입니다. 디도미입니다. 도스나 디도미나 같은 말입니다. 디도미 해민 우리에게 세메론 그날의 세메론 디스데이 그날에 필요한 아르톤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기서도 그날에 필요한 그날에 쓸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무든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기원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든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두어야 되느니라.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두었더니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벌레 히브리어로 톨라입니다. 톨라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 악취 바아쉬 이런 악취가 난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참 유익한 단어입니다. 우리 진리는 벌레와 같은 그러한 하찮은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악취가 나는 이러한 이 삶을 경계를 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바아쉬 악취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에서 그 귀한 양식이 오히려 우리를 그 징그러운 벌레와 그 악취나는 냄새로서 우리의 코를 찌르고 우리의 눈을 찌르고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를 가져야 될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너무너무나 우리들이 받고 믿고 따라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빵의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빵은 매일 먹는 양식으로서 사치스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치스러운 것, 과도한 보통을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의미에서도 빵인 것입니다. 매일 삼시세끼 불고기 먹고 해물탕 먹고 족발 먹고 아구찜 먹고 매일 그렇게 또 삼계탕 먹고 오리탕 먹고 매일 삼시세끼 탕수육 먹고 그렇게 먹으면은 병이 들어서도 아마 혈관이 막혀서라도 아마 당뇨가 생겨서라도 아마 건강을 젊은 나이에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아르톤 빵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일 먹는 그러한 검소한 그러한 검소한 수준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부자들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곳간에 충분한 그러한 아파트도 강남에 뭐 3, 40억 보통 강남에는 뭐 평당 1억이 넘어가니까 30평이면 뭐 30억, 35억, 40평이면 뭐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한 달에 합니다. 모르겠어요. 더 갈지 모르겠는데 보통 강남에서는 뭐 30억 가지고는 아마 뭐 못 살 것 같은데 한 35억에서 한 50억 정도 돼야지 뭐 30평에서 한 40평대를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연봉도 아마 몇 억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생략하고 침묵을 하고 지나가야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삼성의 회장, 현대 회장, 또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는 반드시 그들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곳간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몸의 양분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풍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 옛날에 아주 그 부잣집인 그런 사람을 뭐 그때 같은 뭐 대학생이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은 아주 부자인데 좀 말라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늘 장에 그 젊은데 내 또래인데 그 젊은 나이부터 이 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먹으면은
뭐 항상 이제 뭐 잘못되는 거예요. 이 배에서요. 배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거,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곡간이 가득 차고 기름진 음식이 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영양분으로 바꿔주시지 않는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은 놈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 해 쓸 물건을 곡간에 산더미같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지 못하고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은 그 곡간이 무슨 곡간에 쌓여있는 그 산더미 같은 그 곡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그 수고의 대가를 적절하게 보람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옵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옵시고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기도를 하실 때 공기도인데 기도를 하실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공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청년이었어요.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 아주 뭐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어색하고 뭔가 이게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개인적인 기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러는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도스 헤민 디도미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디도미도 좋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셔야 우리는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디도미는 또 좋은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단어입니다. 디도미 주시는 하나님, 디도미 하시는 하나님, 기부하시는 하나님, 도스 하시는 하나님. 도스 헤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헤민 우리에게 도스 헤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러므로 나 개인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나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내 옆과 좌우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웃에 향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굶주린 그러한 이웃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고 같이 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이웃을 자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양식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양식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옵시고 나의 배를 뛰어넘는 나의 필요를 뛰어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얼마 전에 잠깐 우리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의 집단주의는 아주 다른 나라의 집단주의와는 독특한 그러한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어떤 불의한 일이라든가 남의 일처럼 보지 않고 자기 일처럼 이렇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일어서는 이러한 집단주의가 우리나라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아주 좋은 집단주의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의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마쿠라든가 이런 이제 그 대장들이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대장들이 가차없이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을 했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일본의 집단주의는 역사적으로 공포로 인한 그러한 순종적인 그러한 이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이 집단주의 성격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성격의 집단주의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너무 그 개인을 희생을 시켜가면서까지 너무 잘못된 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의 민족이고 우리는 일단 자기 소속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환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문호를 그 사람에게 폐쇄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일단 문호를 개방하는 편이고 다른 나라는 처음부터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자기 집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비밀주의는 언제나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시옵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아봐 달라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미하지 못해서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이웃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